시편 38편을 읽을 때 시편 39편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시편 38편과 39편 모두 다윗의 참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8편은 다윗을 참된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시편 39편은 다윗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시편 3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된 회개로 이끄실 때 다윗의 외적인 모습이며, 시편 39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실 때 다윗의 내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값어치 없는 값싼 회개가 난무하고 참된 회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종교화된 교회에 경종을 울립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이 기억하려고 했고 후대 사람들이 다윗을 회상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시편 38편에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기념하는 이라는 표현은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께서 성찬을 베푸시며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시편 38편을 쓰면서 자신의 죄를 기억합니다. 여러 학자들은 시편 38편이 다윗의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윗이 밧세바와의 부정한 관계로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 죄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 드러나기 전까지의 다윗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관계적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시편 38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다윗의 죄의 동기, 과정, 하나님의 정죄, 형벌의 집행, 그리고 회복된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죄로 인해 가장 비참해진 다윗이 참된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한 변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다윗을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했다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한 해피엔딩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38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치신 다윗에게 회개할 목록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의 심령은 자신의 죄된 행동으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손상된 하나님의 명성, 깨어져 버린 하나님 말씀, 타인이 받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보게 합니다. 빙하가 지나가면서 거대한 협곡을 만듭니다. 다윗이 보아야 할 것은 평생 메꾸어 나가야 할 거대한 죄로 인한 협곡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시편 38편을 시편 150편 속에 포함한 것은 죄악된 인간들이 도무지 보려고 하지 않는 자기 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분명하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죄 판결은 죄악의 동기와 행위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판을 바꾸시는 출애굽 이후에도 예루살렘의 성읍과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탈 지경이 될 때까지 죄를 용서받아도 징계받아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여전히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한 모든 결과를 보상해야만 죄인은 정당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행하는 그 순간에 즉시로 자기의 삶이 던져버린 접시처럼 산산이 조각나 버린다면 오히려 그것은 행운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 때문에 잉태된 죄는 기생충처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빨아먹은 후에 당신이 껍데기만 남게 된 허망한 사람이 된 후에야 비로소 당신을 버리고 떠납니다. 더 악한 것은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진리를 가지고 부활의 삶에 대한 실천이 없는 거짓 죄사함을 만든 종교입니다. 이들은 주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후에 회복시키며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자기 죄로 인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부활의 삶과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부활의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적으로 다윗이 최고의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천군 천사와 같은 찬양대를 세우고 예배한다고 해서 자신이 죽인 우리아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빼앗은 우리아의 삶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는 그렇게 끔찍했습니다. 시편 38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때리십니다. 집을 나가라고 소리 지르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호적에서 지워버리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죄로 인해 나의 몸은 3절에서 10절처럼 심각하게 병이 들고 11절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12절에서 14절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짓 교사가 가르친 값싼 은혜 뒤에 숨지 마십시오. 다윗이 9절과 15절처럼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아픈 것처럼 나도 아프고 내가 괴로운 것처럼 나도 괴롭고 내가 고통으로 탄식할 때 나는 너의 죄 때문에 통곡하였고 내가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나는 내가 창조한 모든 것에게 비웃음을 당했다. 그런데 너는 너의 죄로 인한 나 하나님이 우리아에게 준 생명을 잃었을 때 겪은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통곡도 충성의 대가로 받는 조롱과 수치도 홀로 죽어가야 하는 절망도 생각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아직 멀었다입니다. 16절처럼 하나님의 명예에 기대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명예롭게 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은 것은 다윗입니다. 오히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십시오. 다윗이 왜 시편 38편을 기록하여서 후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게 했을까? 저는 회개한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종교화된 교회의 죄사함은 잘라놓은 사과 같습니다. 잘라놓은 사과는 썩게 됩니다. 말로만 회개했다고 하지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인 변화는 없습니다. 또는 회개한 사람이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돕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국 회개한 사람이 더 악해집니다. 예수님은 종교화된 유대교, 거짓 선지자를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책임지십니다. 시편 38편에서 다윗의 상태는 무덤의 산채로 감금된 무기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석방하셨습니다. 임시 석방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나 여호와와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깊은 죄를 회개한 이후에 한층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풍성한 생명으로 채우시는 주 예수와 함께 회개의 열매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